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첫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떤 인물인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공동 서신은 어떤 한 교회나 개인한테 보내진 그런 편지가 아니라 넓은 영역의 성도들한테 보내졌던 그런 회람 서신입니다. 영어 성경은 저자를 제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는 야코보스라고 부르고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야코브, 즉 야곱입니다. 이 야고보스의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서신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배경 설명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두 절만 정하고 설교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야고보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쓰신 야고보서 강해를 중심으로 또 위어스빈 목사님이 쓴 강해서 다른 또 주석을 참고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성숙한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개인의 삶, 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드러나요.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무엇보다도 바로 미숙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숙함 또는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영적인 성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우리를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처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즉 완전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려고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야고보는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한 5번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성숙하고 균형이 잡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성숙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크게 요구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에 관한 책이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진정으로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을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전기차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해요. 그래서 이 전기차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차 소음을 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움직일 수 없는 엔진은 죽은 엔진이에요. 마찬가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자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거죠. 의자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면 결코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가 산과 산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특징은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요. 걸어가면 저 밑에 낭떠러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쯤 가다 보면 이 유리가 쩍쩍 소리를 내면서 갈라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금이 갑니다. 그건 일종의 장치예요. 그럼 모두가 즐겁을 하면서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절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리가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걸어가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안내원이 말해 주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과 내 귀와 내 다리에 전달되는 그 정보가 내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바닥에 금이 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는 말 그대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로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위를 배출해 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위를 배출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도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성경을 보고 틀린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처럼 킹 제임스 성경을 올바른 말씀으로 믿는 우리가 특히 더 열심히 연구하고 따라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고보서는 문제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저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들이대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루터는 당시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없애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루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시대를 나누고 유대인과 교회로 대상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을 교회에 적용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대 구분을 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는 바울 서신만이 신약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 서신 이외에 다른 것은 신약 교회가 아닌 다른 시대, 다른 대상한테 적용돼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부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나냐? 이 야고보서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 구조를 가지고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야고보서가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12지파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12지파다 그러면 보통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널리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45년경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이 넘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널리 흩어버리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 서신의 수신 대상이 이스라엘이 12지파 출신이 맞기는 하지만 그들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대인들을 널리 흩어버리기 그 이전에 이미 흩어져 있던 자들인 것이 분명한 거죠. 야고보서를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한테 교리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은 이 흩어진 12지파가 어떤 사람들이냐, 저 구약시대에 바빌론과 갈대아 등으로 끌려갔던 포로가 되었던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스바냐, 학개 같은 책들 읽어보면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도시와 성전을 또 유대교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 당시의 이스라엘 12지파는 대부분 유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회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었던 교회에 핍박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널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었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8장 사이에 구원받은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인사노라 하면서 그 다음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은 한 무리밖에 없어요. 이들은 12지파 출신의 유대인들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형제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형제들이라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또 형제라는 단수까지 포함하면 19번이 나와요.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한테는 예루살렘이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경배 장소인 성전을 주님께 약속받았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흩어질 때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쫓겨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1장 2절에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냐? 육체적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형제들하고 부르는 그런 문맥을 보면 모두 다 혈통적 형제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사람들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임해서 흩어진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교회가 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가난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종종 거부당했습니다. 거기다가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부자들로부터 압제를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왜 이방인 교회한테 편지를 쓰지 않고 유대인 교회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이방인 교회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언제냐? 사도행전 8장 1절 그쯤이었어요. 때문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은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한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 유대인 교회예요. 이때는 아직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신약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신약교회가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사울이 사람들을 막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잖아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므로 교리적으로 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성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편지의 독자는 일체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마치 서신처럼 이스라엘 밖에 사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인사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바울 서신처럼 한 지역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이 책은 야고보의 현명한 지혜를 요약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새로운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관해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서신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과 또 잠언을 가지고 그 옆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들리고 또 어떤 것은 잠언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야고보서의 구성은 은유와 기억하기 쉬운 격언으로 되어 있어요. 짧고 우리한테 도전적인 그런 내용의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본론인 2장부터 5장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12개의 짧은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야고보는 그러면 왜 이 서신을 기록했는가? 그 기록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개인의 삶과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의 비유를 맞추었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의 압제를 받았어요. 몇몇은 교회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부적절하게 혀를 사용하기도 했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그런 멤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없나요? 야고보는 오늘날 우리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2명은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우리가 보통 큰 야고보다 부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한테 순교를 당한 인물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죽이고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심문했던 그런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있고요. 또 야고보를 죽인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그것으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게 되자 다시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하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는 그 뒤 한 20일쯤 가면은 헤롯이 왕복을 딱 차려입고 연설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음성은 신의 음성 같습니다 라고 아첨을 하죠. 그리고는 이것을 인해서 그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이 갑작스럽게 고통을 느끼면서 5일 후에 죽게 되었는데 그 몸에서 썩어서 벌레가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만난 또 헤롯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이렇게 여러 명의 헤롯이 있는 거죠. 자, 둘째로 또 어떤 야고보가 있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사도들의 명단에 있지만 별로 알려진 게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또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이죠. 그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주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중인 이 야고보와 유다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를 주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서신은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되죠. 이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야고보는 거기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극심한 가난이 그 지역을 덮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이 모든 걸 다 극복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짧고도 강력한 그런 문체로 쓰여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의 지혜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AD 한 62년쯤에 이 야고보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바울의 교훈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장이 뭐냐면 바울이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가 AD 53년에 써집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45년에 써졌어요. 그러니까 시기 좀 맞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 뭐냐면 야고보와 바울과의 관계예요. 야고보에서 강조가 있는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기억을 좀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이 가져오는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바울은 둘 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귀중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을 강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에베소서 앞쪽 가셔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여러 번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 번 여쭤봤죠. 여기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는 모든 단어에 성이 붙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믿음을 가리키는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 성이 틀려요. 예,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 편에서는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의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무슨 자랑입니까? 율법과 선행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랑을 못하게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 행위를 강조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화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고 행위는 구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행위가 중요하다 하고 강조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나무를 알면 반드시 그 나무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질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죠. 믿습니다 하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에 따른 행위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대신 무엇을 봅니까? 오직 믿음의 열매인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까요?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 소개해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2장 20절이 있어요.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에서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결코 믿음의 주제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쭉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앞으로 야고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이 나와요. 종이란 문자 그대로 얽매여 있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리스어는 둘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하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지기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종으로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부르심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게 로마서 6장 17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오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종이 된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이 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철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신생아는 아주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요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도 이기적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미성숙의 표시인 것이죠. 야고보는 스스로 종이 됨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성숙의 표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절대 복종과 겸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 외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종은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면서도 우리한테 시키신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우리는 정말 종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제가 인간적으로 주님의 형제였다면 이 본 서신 어디선가 그 사실을 암시했을 것 같아요. 아주 물론 겸손하고 고사한 방법을 했겠지만 틀림없이 이 서신 어딘가에 제가 주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언뜻 알지 않았을까, 그런 아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의 형이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가문에 시장이 나왔다고.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친형이 메시아 주님이시지만 야고보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신 것처럼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이지만 친형이 바로 주님이시지만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형제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자랐고 함께 놀았을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막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야고보와 유다, 요새 같은 동생들은 예수님인 그 형이 성장하는 것을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동생이니까 형이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가까이서 봤겠습니까? 그 동생들은 주님께서 비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참 사람이셨어요. 너무나도 인간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마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우리가 맨 먼저 전도할 대상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신의 친형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형인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종이라는 말, 노예라는 말은 그 삶이 비참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관계여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있는, 매여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인간 이름이었고요. 야고보는 형님인 인간 예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위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고보한테 예수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한테 인사하노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초대교회는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또 인사노라 그랬어요. 여기 인사한다는 그 말의 그리스어는 카이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공부했죠? 카이로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기뻐하다. 이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20번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편지의 서두에서
형제들한테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도 야고보는 어떤 미적지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나의 개인 구원자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탄생과 영적인 성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독자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비추어서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넷째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또 말씀에 대해서 진지해질수록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전략에 대해서 진지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말씀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숙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60년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성숙하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자신이 직면한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둘째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온갖 유혹을 극복하는, 그래서 쓰임 받기에 유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야고보 서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